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세상을 내어주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어준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공적인 단체, 예를 들어서 UN,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너무 좋은 단체죠. 정부, 학교 이런 걸 통해서 놀라운 일은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고요. 다가 아니라 거스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례를 제가 표현하기도 힘든데 불편하지만 물론 제가 그러니 여러분도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이 세상이라는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인용할 때 불편하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 소개합니다. 미국은 연방국가라 주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6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학생 화장실에 관련한 지침서를 내요. 이것은 뭐냐면 태어나기를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생각에 여자라는 의식을 갖고 산다면 생물학적인 수술이나 이런 걸 안 했더라도 남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여자의 화장실, 여자의 라카룸, 여자의 옷을 갈아입는 장소 이런 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2017년 11월에 이 방침에 따라 여자 화장실을 사용을 허락받았던 5살 난 남아아이가 다른 5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요. 그런데 이제 이 단체가 결국은 사건의 흐름이
이 가해자에게 오히려 몰아붙이는 흐름으로 흘러갔다는 기사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 그 5살 된 아이에게 유치원에서 동성연애도 좋은 것이다 라는 교육을 받아요. 그걸 짜여진 커리를 소화해내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6세 아이들이 동성 연인에게 연애편지를 쓰는 수업 시간에 연애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말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고등학교 학생이 쓴 일기를 조금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 술렁거릴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된 남학생과 같은 화장실 라카룸을 써야 된다는 것이다. 이 지침에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한 성별, 젠더에 따라 화장실과 라카룸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락하라는 내용이었다.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학교에 지원하는 연방 보조금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도 해주었다. 이 학생의 고민은 생물학적인 수술을 한 것은 상관이 없고 그것을 따질 생각이 없는데 우리 학교에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몇 있다. 여자가 되고 싶어서 머리를 기르고 여성같이 행동하는 스스로 여자로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 신체 구조상 완벽한 남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같은 화장실, 같은 라카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일기를 2016년에 쓴 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적인 흐름, 세상의 흐름을 지금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 세상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물론 세상으로 번역된 단어에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는 세상은 코스모스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 중에 마귀에게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원문에서 조금 쉽게 직역을 하면요, 마귀가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나 마귀가 예수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나도 줄 수 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영광을 경배하면 내가 주겠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이다 라고 하죠. 너 거짓말하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셨죠. 여기서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서 나도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직역을 한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코스모스, 세상의 영광, 이것의 왕이 누구냐 하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이 세상 전체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예정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즉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창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창조하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해요. 선악과를 아담 스스로 따먹는 행동을 했지만 마귀, 옛뱀,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조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건 다 선악과 사건은 잘 아시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1절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완벽한 곳을 만들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죠. 그런데 인류의 시조가 옛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죄를 짓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인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많아지면서도 그 속에서도 셋을 통한 하나님의 씨앗이 계속 확장돼 가요. 그런데 결국은 마귀는 그것도 끝까지 지켜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둘이 합해놓고 나면 사람의 딸들로 전락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육체의 영을 넣어주지 않겠다 그러신 거예요. 다시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의식은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귀, 사탄, 옛뱀, 이 영은 무시무시하냐면 이처럼 아담, 가인을 타락시켜 가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셋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육체화 시켜버려요. 결국은 노아의 8식구만 남기고 하나님은 다 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영향, 어떤 정부단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럼 우리가 쉽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이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정신적인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요, 따지고 보면 성경의 가치를 둔 사람으로서는 막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막 이런 쪽에 막 이렇게 막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순종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정치 권력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가치를 막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 명절 앞에 그런 기도가 있고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노래 이 속에서도 다가 아니에요. 항상 이 속에서도 사람의 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너무 많은 요소가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방탄소년단의 노랫말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자극해서 인기를 얻는 것보다 옳은 것을 주장해서 할 때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위로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예술이나 여러 가지 취미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예술, 감각 이런 걸 통해서요, 마귀는 그 속에다가 미끼를 딱 걸어가지고 우리의 영혼들을 송두리째 죽어버리도록 한다. 죽이고 짓밟고 회생하지 못하도록 그런 계략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과 결혼하기 전에 친구였던 분, 결혼해서 우연히 다시 전라북도에서 살 때 친구였는데 전라남도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저하고 또 친구가 됐는데, 그분이 다 이제 친구분들이 운명했는데 서대문에 살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12평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들이 둘, 딸이 3명인데요. 명절이면 이제 화요일 날이 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거기는 음식을 하고요. 12평 임대 아파트에서요. 그러면 며느리 또 음식도 해오면서 딸, 손자, 외손자, 친손자, 조카 한 것이요, 명절에 그 12평 아파트에 이제 내일부터 명절 다음 날까지 계속 와요. 어젯밤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죄송하지만 저는 명절에 어머니 운명하신 다음에 가장 적극 팬은 오집사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명절에 남동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여동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아들 며느리는 없고 또는 이제 사이나 이쪽은 명절 전에 왔다 가고 후에 오고, 그러니까 명절에요 두 부부가 눈만 말똥말똥하고 보내게 됐어요. 내일 또 이번 주도. 자, 아까 말한 그 친구가 좋은 전통을 지켜가는 거예요. 제가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저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을 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지켜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 속에. 차라리 진짜 어디 콘도에 가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조카라도 온다고 하면 일주일 내내 대기했거든요. 그 명절 기간 내내. 그것도 피곤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문화, 거대한 이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 쪽도 있겠지만 사탄이 끌고 가는 문화에 다
점점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사탄의 미끼에 화려해서 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비한 게임이나 이런 어떤 영적인 일에 혹여라도 관심 갖다가 여러분 사탄의 덫에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말씀을 다시 봅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강력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걸로 정당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는 순간에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억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너를 유혹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되어지는 이 많은 일 속에서도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신문에 나오는 많은 보도 속에서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뉴스도 선별하시고, 의식을 가지고 정말 걸러내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대원칙이 이 한반도가 통일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는 통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통일이 된 다음에 정치적인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체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잘 훈련해서 의식화를 해야 진정한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논문도 써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북한에는 완전히 핵을 폐기하지 않았는데, 폐기하는 신용은 했지만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방어할 것은 다 내려버리고 북한의 철도도까지 다 연결도 돼야 되지만, 핵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건 개인적으로 막 아슬아슬해요. 과연 이런 일이 옳은 것인지.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나 바쁘다고, 나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의식 없이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화려하게 나가다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모두의 함정 속에 빠지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난 자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렇게 강력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또 이렇게 귀신이 그렇게 많은지 저도 또 한 번 느껴요. 성경에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잖아요. 다시 보세요. 어쩜 그렇게 많은지. 근데 놀라운 일은 귀신이 별짓 다 하죠. 별짓 다 해요. 귀신은 자꾸 사람 몸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죠.
이런 게 다 무시무시한 저 사탄의 체계예요. 체계. 그 무시무시한 체계예요.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건데, 본문은 물과 피와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 우주는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했어요. 공허, 텅 비어 있고 무질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서 물 위에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그래요.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질서 있게 돼요. 질서 있는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 속에서 그 우주의 질서는 그대로 지켜지지만 영적인 질서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서가 아수라장이 된, 다 깨져버린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물은 씻잖아요. 씻는 거잖아요. 물과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물로 씻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씻도록, 그리고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 힘을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조금 쉽게 많이 안 쓰는 단어죠. 세계관은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축소가 돼 가는 것 같지만,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마침내는, 결과적으로는 확 뒤집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남은 자, 나무가 있다 그러면 다 잘라버려서 다 넘어간 거 버리 같지만 밑에 그루터기 조금 남았잖아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 그 역사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대로 좀 답답한 것 같아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영화 중에서요, 최근에 마약왕이라는 영화가 있다 그래요. 개요만 봤는데 결국은 마약에 손댄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뭐 국가적으로 유명한 일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마약의 타락의 길을 걷지 못하고 결국은 미친 사람처럼 광인이 돼서 자기 몸이 불탈 때까지 가다가 망하는 내용이,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연기 잘하는 송강호 씨가 명연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런 것에 근거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근거한 삶은 그쪽으로 치닫다 보면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답하더라도 세상의 권력은 강해, 세상의 영향력은 강해. 그렇지만 나는 이길 수 있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맞서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인 것을 믿으시고, 이미 그런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거센 파도와 거센 맞바람과 여러분 이렇게 그 속에서 힘이 들더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바로 요한 1서에서는 약한 자 같으나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 싸움에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논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년에부터요, 아주 희한한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건 뭐냐면 작년 연말에 눈병을 앓았는데, 이렇게 찬바람을 조금만 맞고 나면 이쪽 마비된 쪽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옛날에 노인들 뵈면 자꾸 눈물이 이렇게 나잖아요. 눈물이. 근데 나도 저렇게 될까 그랬더니 기다릴 거 없이 금년부터 찬바람만 조금 맞으면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래 이제는 뭐 아주 휴지를 뭐 가까이 대놓고 닦아야 돼요. 살다가 보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냥 육체가 어느 부분이 낡아지면 그냥 보충하면서 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눈에 찬바람 안 쓰려고 밖에 나가면 차라리 눈으로 이 손을 이렇게 하고, 안경 쓰는 게 차라리 좋겠는데 이 얼굴에 안경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안경을 안 쓰고 차라리 눈을 가리고 가요. 이렇게. 아무튼 약해지는 것은 할 수 없는 문제고, 이 세상 속에 연약할지라도 약한 자 같으나 믿음 안에 있으면 강한 자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내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개를 숙이십니다. 하나님, 신자, 성도, 물과 피로 씻김 받은 성도 되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명절 앞에 과연 힘들어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새소망의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공간에서 하룻밤 잘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나 어느 집이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두렵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실제로 공부도 했고, 실제로 많은 것을 작지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때로는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의심이 갈 때 가 있고,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는 나의 왕이다, 나의 구주시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굳게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원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방을 지켜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를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경제의 흐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고
산을 보고 멀리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진정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해결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진정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